안녕하세요. 책번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입니다. 기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적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상황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성공 철학의 대가가 되기까지는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마샬 필드, 윌리엄 듀런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최대 거부들의 경험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 자세는 우리가 기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까지도 좌우한다. 어쩌면 기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다. 내 기도가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란 굳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거나 정반대로 좌절감이나 욕구불만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정신 자세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에 대해 열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실패와 좌절, 역경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어 그 씨앗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때에야 불행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의 효과입니다. 일 정신은 우리 생각에 적절한 옷을 입혀주는 주인이다. 가난뱅이처럼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자답게 생각하면 재물이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온다. 이 불행한 상황마저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실험해보는 기회로 삼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려는 적극적 의지이다. 참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진력을 다할 것이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전략을 다할 것이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때문에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짐에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행동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그 목표가 건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약속된 의무 이상의 것을 해내려 진력한다. 게다가 언제나 기분 좋고 즐겁게 일을 해내는 마음가짐이다. 목표가 분명하게 결정된 후에는 주위의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는 습관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세이다. 냉철한 판단력과 굳은 의지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이다. 특히 불행한 상황이 갑자기 닥칠 때에도 냉정을 잃지 않는 자세이다. 창조주의 전능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힘이 믿음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목표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열세 알코올 중독 환자 갱생회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수많은 남녀를 치유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나친 흡연 습관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어떤 목표의 성취를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기초 조건이기도 하다. 예컨대 긍정적인 정신 자세라면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라도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외부의 도움이나 방해 없이 자신의 정신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생득적 권리를 개발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장애물을 성공의 징검다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신앙과도 같은 신념의 결정체이다.
신념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그러나 그 열쇠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17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받아들여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다. 환자의 정신 자세는 의사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데 최고의 묘약인 동시에 최대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환자가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느냐, 부정적 정신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물이라도 그 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정신 자세를 조절하기 위한 출발점은 동기와 의욕이다. 동기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듯이 동기가 강할수록 정신 자세를 조절하기도 쉬워진다. 삶의 기적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창조주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습성이 무엇이겠는가? 자기만족과 게으름, 두려움과 자포자기이다. 변화의 법칙에 충실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장의 변화로 시작된다. 사방에서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린다. 깨어나라. 당신이 누구인가 깨달아라. 낡은 습관을 떨쳐내고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싶다면 변화의 법칙에 순응하며 정신의 성장을 멈추지 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선택한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라. 두려움과 근심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라.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기적이란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삶의 첫 번째 기적, 삶의 기적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싶다면 변화의 법칙에 순응하며 정신의 성장을 멈추지 말라. 삶의 두 번째 기적,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물질적 번영의 인도자, 건강의 인도자,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인도자, 희망의 인도자, 믿음의 인도자, 사랑의 인도자, 낭만의 인도자, 보편 지혜의 인도자와 미처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다른 인도자들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삶의 세 번째 기적, 고통은 축복을 위한 자연의 선물이다. 고통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현명한 발명품이다. 성공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이들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삶의 네 번째 기적, 역경을 성공으로 변화시켜라. 강한 팔을 원한다면 1.5kg짜리 아령으로 팔을 단련시켜라. 그럼 근육이 강철처럼 튼튼해질 것이다. 어떤 삶이든 쇠약과 죽음의 원인은 게으름이다. 자연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삶의 다섯 번째 기적, 가난을 정복하라.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멈칫대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었다. 삶의 여섯 번째 기적, 실패를 축복으로 변화시켜라. 실패는 불행이란 가면을 쓴 축복이다. 효과 없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허영심과 오만을 치유해준다. 삶의 일곱 번째 기적, 슬픔은 영혼의 안내자다. 슬픔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지만 가난의 힘겨움을 덜어주고 풍요로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여덟 번째 기적,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성공이란 열매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 계획을 줄기차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삶의 아홉 번째 기적, 자연은 보상을 창조해 두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힘의 주인이 되어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다. 속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삶의 열 번째 기적, 시간은 모든 불행을 치유해주는 자연의 묘약이다. 시간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대한 의사이다. 당신이 과거에 꿈꾸던 것을 이뤄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정신의 주인이 되어라. 삶의 11번째 기적, 자유는 기적을 창조한다. 자유는 우리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삶의 12번째 기적, 지혜는 죽음의 고뇌를 잊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의 보편 법칙 중 하나인 변화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면
죽음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13번째 기적 정신은 인간만이 지닌 창조의 힘이다. 실패는 정신을 사용하는 방법의 결과이다. 정신의 힘을 무시한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없다. 의지, 이성, 감정, 상상력, 양심, 오감, 기억, 육감, 잠재의식을 활용해 정신의 힘을 확대할 수 있다. 창조주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 이 땅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법칙이다. 정신 자세를 변화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인간은 어떤 형태의 삶이라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삶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역경과 육체적 고통, 걱정과 근심, 실패와 순간적 좌절이 덮칠 때 우리는 자연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시키는 자연처럼 우리도 현재의 역경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역경이 다시 닥칠 때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며 좌절하기보다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사방을 돌아보며 역경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신도 현재의 잘못된 습관에 변화를 줄 때에야 당신이 꿈꾸는 삶에 걸맞은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좀 더 사실적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섯째, 연령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고방식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절대적 관리권을 부여한 유입한 권력이기도 하다. 이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때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지만 그 권리를 잘못 행사할 때에는 호된 죗값을 치르게 된다. 책 밖으로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기적이라 부른다. 40년 동안의 성공에 관한 연구 결과로 나폴레온 힐은 세계적 성공 철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의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의 독자들에게 성공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성공을 향해 매진하느라 목이 뻣뻣해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차분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가 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기적의 비밀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기적을 발견하는 순간 숨어있던 소중한 재산, 행복과 성공과 마음의 평화로 이끌어주는 인도자들은 이미 당신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난, 슬픔, 실패, 물리적 고통을 오히려 역동적인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는 1만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르코니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는 에테르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무선 통신을 인류에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에 미답의 섬이 있을 것이라 믿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슈만 하잉크는 집으로 돌아가 재봉틀이나 돌리라고 한가혹한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 심지어 말하는 능력까지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마차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사륜 운송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이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라듐이란 금속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나폴레온 힐의 아들은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귀머거리로 살아갈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는 대신 청각을 회복시키겠다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청력의 65%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핸디캡을 비관하며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미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명제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입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신이야말로 치유제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힘들 때 긍정적인 정신을 발휘한다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최고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헤쳐나왔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요점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정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준 선물을 헛되게 받지 말고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가슴에 머리에 박혀 힘들 때마다 나폴레온 힐의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성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성공하고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 리뷰를 마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구입하여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